오늘은 우리 다윗 네 번째 시간으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다윗이 아직 등장하기 전에 그런 배경들,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암울한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죠.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과 또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하는 그런 장면도 함께 보았죠.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관심이 없는 자였고 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이라는 사명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열등감에서 발효되는 그런 욕심들을 채우는 데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잊혀진,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다윗이 첫 번째로 그 이름을 역사에 등장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왕정 초기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죠. 사무엘은 그 시대 왕정이 되기 전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아주 잘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시대에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람은 엘리라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가서 자랐던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그 시대에는 엘리가 제사장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세상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었던 시대, 그때를 사무엘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전에는 다 안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사무엘의 시대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엘리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은 다음에 이 사무엘은 사사가 되어져서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하드캐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멱살을 끌고 죄악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제 늙게 된 이후에 통치력을 잃어버리게 된 그때쯤 돼서 이제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고 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 번째 왕 사울을 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임명했지만,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굉장히 기대주였던 거죠. 자기가 평생도록 아끼고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회복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이제 자기는 힘이 없고 그 일을 물려받아서 이루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명한 사울이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기의 길을 가고, 그래서 결국 그 시대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역사적으로 한 20년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데서는 40년 정도로 보기도 하고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통치한 시기가 한 2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잠시 회복된, 사무엘로 인해서 잠시 회복되었던 나라가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15장 말씀에서 완전히 사울이 돌아서는 장면을 보았고, 사무엘이 끝까지 그를 쫓아가지만 그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실망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해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다시는 그를 가서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매일처럼 통곡하고 슬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평생 아끼고 소중하게 돌본 이스라엘이 자신이 임명해서 세운, 어떻게 보면 자신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울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그 시대에 회복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라져버리고 이 자신이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곳에 너무 비통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완전히 절망하고 낭망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처럼 우는 거예요.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아요. 이 이후에도 사무엘이 좀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낭망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존재죠. 이 왕이 되고 왕의 초기에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사무엘의 어떤 그런 인기, 사무엘의 권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기도 하고 사무엘이 아직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힘도 갖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히려 불편한 거죠. 자기한테 와서 맨날 지적질이나 하고 자기를 자꾸 뭔가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울에게도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어서 이 사무엘과 헤어진 다음에 사울도 사무엘을 전혀 찾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임명한 아무런 자격 없는 자기를 임명한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일을 하면 자기의 자리가 되게 위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진 않지만 사람을 두고 감시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슬픈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날마다 울며 눈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16장에서 새로운 반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세요. 절망하고 낭망해서 엎드려져서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슬퍼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니?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역사를 위해서 한 왕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눈물을 그치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때로 이렇게 만나서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또 더 크게 보면 우리 신앙적인 공동체의 모습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렵고 이젠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는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해서 너무나도 희망이 없어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낭망하고 절망하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건 어떻게 보면 코로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한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너무 많이 퍼졌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죠. 아마 제 마음속에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낭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은 그저 불평하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슬퍼하고 보면서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야?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내가 새롭게 준비한 그것을 기대하며 시작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 소망의 빛을 항상 심어두십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빛의 열매가, 빛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가 되어지고 그 빛을, 그 소망을 붙드는 이들을 통해 성경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이 성경 공부를 요즘 하면서 요즘에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소명이 사라진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귀염받고 사랑받던 아들이 귀공자가 갑자기 노예가 되고 또 살만하니까 죄수가 되고 그 기간이요, 여러분 10년도 더 넘어요. 성경엔 굉장히 짧게 되어 있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시간을 살아가게 되죠. 절망할 만한 상황들이었고요. 또 낭망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해서 쓰러지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요, 그곳에서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요. 그것을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죠. 여러분, 그 이유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그냥 설명해 줘요.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열심히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강조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아이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죠. 그 삶의 규모대로 정말 이게 될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보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절망의 순간을 만나서 그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한 소망의 빛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그 음성을 들어요. 끝이 아니다, 소망을 가져라,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이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 너무 위험하죠. 이 사울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어서 자기가 왕을 세우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암송아지를 이끌고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해라.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거든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제사가 자기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딘지 아시죠?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인 이유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이렇게 초라한 동네, 조그만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 이새라고 하는 가문의 이제 어른이 있었고 그 집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으로 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모두 초청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예요. 작은 동네에요. 그 나라를 이끌던 진짜 존경받던 사사가 온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난리가 나겠죠. 우리 동네 왔대. 막 그렇잖아요. 세종에 뭐 누구 유명한 인사 한번 오면 뭐 인터넷 같은데 막 난리 나잖아요. 어디서 봤어?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새를 초청하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쫙 단장을 시켜가지고 꾸며가지고 그 앞에 쫙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이분에게 잘 보이면 뭐 중앙 무대로 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쫙 데려가서 일렬로 쫙 세워놓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 아들들 중에 왕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보죠. 이제 아마 순서대로 쓰지 않았겠어요? 첫 아이부터 7명의 아들이 쭉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이 정한 왕이 될까라고 그렇게 딱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말씀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그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요. 이게 경험된 답습하는 그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냐면 외모적인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사무엘의 마음속에. 아마 사울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키도 크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능력도 특출한 용사인 사울이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딱 보니까 사울 못지않은 잘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역시 왕감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너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너 사울을 잊었니? 내가 보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보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보는 건 그 마음 중심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7명을 다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물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새가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너무 어리기도 하고 지금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게 불러오게 되죠.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을 치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양이라는 짐승에 대해서도 되게 호의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니까. 근데 양을 치는 일은요,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가장 막내인 애가 하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형들은 군인이 된다든가 이런 영향력 있는 일을 했다면 막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꼬지지한 모습으로 오게 됐는데 사무엘이 그를 보니까 그 꼬지지한 모습 속에서도 눈이 빛나고, 여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이렇게 외모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아직 어린 나이였고 굉장히 왜소했던,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이 그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 이제 왕이라는 말은 안 하고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게 되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역사에 짠하고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중요한 이 포인트,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시킬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처음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중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 외적인 기준, 외모, 스펙, 업적, 이런 것이 왕의 자격이라면, 세상의 기준 속에서는 그런 게 왕의 자격이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뭐요? 그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요, 사무엘상 16장까지 15장까지 이르기까지 소개된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죄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시대 속에서 왜 다윗이어야 하는가? 왜 다윗을 등장시켜야만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그의 외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늘 기준은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대는요, 영웅을 원해요. 그죠? 시대는요, 용사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고요, 시대는 아주 능력이 특출하고 매력적인 사람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중심이 분명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중심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 내용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살펴보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요, 이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를 이제 다윗의 삶을 좀 전체를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중심은요, 다윗의 마음은 아마 이전에 보여주었던 사울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이렇게 완전히 비교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친밀감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가 사울을 피해 쫓겨다닐 때에도, 또 그 후에 왕이 되었을 때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양을 치며 밤에 이슬을 맞을 때에도, 홀로 들판에서 서서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울과 완전히 이게 대비되는데, 사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런 거죠. 근데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전까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과 다윗이 쓰는 시편에 쓰는 표현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경외받아야 하는 분이에요. 가까이 가기 좀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님, 그 옛날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주님이 아니라 이 옛날에 우리를 홍해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땅을 주신 하나님, 그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요, 결국 그 믿음은 자기를 향한 믿음이 돼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믿음이 돼요. 이기적이고 또 가식적인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 시대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요, 다윗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친밀감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사랑해서요, 막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친밀감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할까에 항상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로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가 목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집에서 양을 지키는 어린아이였어요. 보잘것없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양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맹수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17장 고백에서 등장하죠. 군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신하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가 그냥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사울처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을까를 고민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요, 저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것이 돌아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왜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말씀의 상징이잖아요. 그게 시온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으로 돌아와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걸 원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요, 그것이 들어와요. 이제 다윗이 있는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막 춤을 춰요. 나가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이 미갈이라는 이 사울의 딸이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채통이 없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왕이 다 된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미갈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관심 있는 건 그냥 자기의 남편 왕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창피하게 아우 부끄러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 언약궤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사명이라는 말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사명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 주의 사랑과 은혜의 뜻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또 공동체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한 생명이요, 믿지 않는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의 모습이 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어요. 보잘것 없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다 그래요. 사명의 자리가 안 그런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담대하게 도전해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본다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참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입신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능력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신뢰하면서 용감하게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어리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 시기가요 10대 중반 후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가 청소년기였어요. 여러분, 뭐가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 사울이 갑옷을 주니까 입어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 이 작은 거예요. 사울보다 훨씬 더 작고. 그런데 경험도 부족하고 어리고 힘도 약해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사자와도 맞서 싸우고요, 곰과도 맞서 싸우고요, 그 힘으로 골리앗과도 맞서 싸워요. 그 당시 가장 강한 세력인 블레셋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시편을 묵상하면서 올리잖아요. 지금 많이 했는데 앞에 이 다윗의 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 시들에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다 많이 쏟아내요. 주로 이 시들이 다 어려울 때 썼던 시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때론 분노도 있고, 때론 좌절도 있고, 때론 희망도 있고, 때론 소망도 노래합니다. 근데 이 시들 속에서 변치 않는 내용이 딱 등장해요. 딱 변하지 않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이요, 참 크고 두려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의 말씀 또 신앙에 대해 얘기하다가 그것이 세상과 딱 부딪힐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세상을 참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깨기 어려운 것이라고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낭망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미하신 분이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굳건한 바위에 발을 깊게 묻고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질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마음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도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들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들은요, 좀 정리해보면 이래요. 친밀감과 사명감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사울의 그래프 한번 볼까요? 사울은요, 열등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역사 속에서 떨어져 가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필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 역사 가운데 정말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시대를 완전히 정리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중심이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시대도 외모를 보는 시대잖아요. 외적인 것, 능력, 스펙, 업적 이런 걸 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신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요, 그런 거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뭐를 하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여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중심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